어렸을 때 꿈을 꿨어. 나 이 다음에 정치를 해야지. 국회의원이 되면 또 혹시나 내가 정치외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을 가야지. 그러면 영어를 좀 곧잘하겠지. 돌아와서 국내에서 국가적인 일을 할 때 위치를 차지해야 돼. 중학교 3학년 때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좀 변했어요. 성적이 조금 떨어졌는지 난 사관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별둘 되면 나는 어른들한테 좀 잘하는 습관이 있어요. 뭘 잘하냐면 어른들한테 용돈 드리는 내가 잘해. 그래가지고 수단처럼 되게 어려서 또 수단이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어른들만은 그런 걸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별 둘만 되면 박정희처럼 혁명을 고쳐 잡고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라 지가 대통령도 안 되고 장군도 안 되는 놈이 별생을 다 꾸는 거야.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랬다니까. 어길 수 없는 내 고백이. 그래가지고 서울시청에서 있던 박정희가 늘 좋아하고 있어. 검은 선글라스에 모자는 삐딱하게 있어. 가끔 나갈 때는 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장관이 담배를 삐딱하게 불고 그게 참 좋아 보였어.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더라고. 공부를 좀 잘했는데 내가 운동을 너무 잘해. 난 목회도 좀 하지만 운동을 더 잘해. 난 지금도 자라가는 깨면 운동이에요. 나는 좀 감사한 일이 어제 그렇게 피곤해도요. 내가 몇 시간 잔 것 같아요? 토탈 3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 잤죠? 새벽에 같이 했죠? 들어가서 잤을 것 같아요? 샤워하고요, 속옷 빨고, 양말 빨고요, 와이셔츠 빨고요. 누가 여기서 빨아주나? 내가 다 너를 먹고 왔습니다. 노는 것도 큰 기술이 많아가지고 우리 여행을 많이 하고 비행을 할 정도 타니까 어느 정도 잘하냐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타월 깔아놓고 거기다가 타월에다가 옷을 집어넣고 발로 말려요. 그러면 반 말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양말은 드라이에 껴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넣으면 다 말아버려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 지금 왔어요. 참 1시간 만이었어요. 성경보다 왔어요. 그러면 나는 잠을 들 자도 걸리고 가네. 어제도 고백했지만 당뇨가 300 때리고 혈압이 160 때리고 심장도 쿵팡 하나가 막아져버리고 오늘 아침에 11날 약을 까먹고 왔는데 그럼 난 죽어야 정상인데 나는 마이크만 잡고 팔팔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의 난 달란트가 다르잖아. 난 달란트가 뭘까? 생각. 또 얘기해. 없는 달란트 말고 있는 달란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도 사실 난 큰 집을 갖고 싶었어. 큰 집 아니에요. 집은 한 40~50평대 사는데 그것도요. 내가 지금 원룸부서가 못 됐어요. 이유는 큰 교회에서 돈 한 번 옮겼어요. 그런데 20년 대기적에 18년씩 옮기고 대학 총장으로 10년을 가보니까 나는 원룸부서가 못 됐어요. 그렇지 않아 나도 원로가 되겠지. 30년 40년. 그런데 대학교 총장을 가서 10년 하는 바람에 원로가 안 됐어요. 학교는 냉정해요. 학교는 임기 시간에 딱 끝나면 오늘 아무것도 없어. 임기가 딱 됐다. 끝나갈 때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돼지국 주죠? 그거는 쓸 수 있지. 돼지국도 내가 돈도 많이 치고. 물론 급여가 많기 때문에 돼지국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경제적 단위로서 여유가 있을 수 없는데 나이를 먹어서 점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집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에 따라서 집은 큰 소리 집은 뚜껑만 덮으면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은 뚜껑만 덮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집은 어려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의 죄인들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난 여러분의 기도원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교회가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너는 은사롭게 집이 중요하지 않다.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좀 멈춘거가 좀 느리긴 합니다. 내가 서울서 총장할 때는 8년 동안 일을 시키면 이것 좀 하라. 그러면 그 다음날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대전은 와보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것 좀 하라. 그러니까 3개월이거든. 3개월 됐는데도 안 해. 그때 말을 할까 또 참고 또 이랬어. 그 하나님 하지 왜 안 해? 그때 움직이더라고.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건 있어. 서울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데 똘망똘망한데 또 매끄러울 때가 있고, 여기 충청도 사람들은 느린 것 같은데 또 하면 또 잘해. 변함이 없고. 잘 모르겠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느끼는 감동은 신앙생활은 끈질기게 잘해야 됩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집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얘기에 대해서, 빌립보 연주에 대해서 내가 어제 얘기했어. 오늘은 은사. 교회를 마치면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어디 여행하면 버스를 한 300대 그 1호차, 2호차, 3호차 다 타고 저는 1호차를 타요. 그리고 마이크로 와이어리스 걸려가지고 내가 1호차에서 말하면 4호차까지 들리고 다 전부 하고 떠나요. 떠나면 그때 뭘 하냐면 찬송가 대회 시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찬송을 하나 부르면 교인들이 10,000원씩 다 내. 목사님이 찬양하면 10,000원씩 다 내. 그럼 난 그걸 다 받아. 그럼 꽤 많은 금액이잖아. 가다가 아이스크림도 내가 사줘. 돈 누구도 주는. 사우나도 시켜줘. 그 돈이 누구도 자기. 돈이 조금 모자라면 내가 좀 못해가지고 돌아갈 때 경기도 광주에서 커피잔 하나씩 사줘. 그 누구도 주고. 나는 뭐에만 생각해. 여러분,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을 많이 끌고 가려면 얼마나 비싸겠는지. 그러면 나는 여행 갈 때 내 돈 안 들였지만 본사님들이 다 내비내고 또 가다가 아이스크림 갖고 내가 낼 것 같지만 내가 내 찬송 부르면 10,000원씩을 내요. 그러면 또 다 잘 내. 다 걷어가. 금방 걷어가지고. 근데 집에 돈 가지고 집에 가보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은 목사님이 사준다고 생각해. 나는 돈 안에 이런 거 없어. 커피잔 마지막에 샀는데 돈 10,000원을 안 줬거든. 그런데 그날 해야 되는 너무나 많아. 우린 장례식 갈 때도 놀면서, 장례식에 울면서 가면 저녁한다 가지만 찬양 부르면서 가면 교인들이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 갈 때는 눈물 흘리지만 올 때는 소풍 끝나고 가. 왜? 기분이 좋아. 신앙생활은 업그레이드 되는데 내가 은퇴할 때 교인들 다 모아놓고 불었어. 내가 이렇게 떠나서 총장으로 가는데 그동안 나하고 있는 동안에 좋았던 점을 얘기하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동안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진짜? 거짓말이지? 진짜네. 그래?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야? 그러니까 다음같이 말했어요. 쪽지에다가 많은 사람이 써서는데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은사를 잘 발견하고 은사를 키워준 분이십니다. 그러면 목회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원장님 은사는 기도하는 은사겠지. 집사님 은사는
집사님. 집사님 어디 사시죠? 어디시죠? 집사님? 집이. 집이요? 요 괴산. 괴산. 괴산 쪽에는 부부가 많이 있는데. 아, 충주 살때 충주. 충주가 집사님 인사가 뭐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잘생겨. 오케이. 유. 자기는 인사. 그 사람은 무슨 인사예요? 봉사. 아, 자기가 얘기했지 마. 이거 고백을 들어야 돼. 나는 뭘 잘하는 건데, 그러면서. 성질. 저 사람이 나는 뭘 잘하는 거야? 성질이 좋아. 그 사람은 뭘 잘하시는 것 같아? 본인. 나는 뭘 잘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조금 더 생각하시고. 뭐? 찬양을 잘하시고. 두 사람은 뭘 잘하시는 거야? 목사님은 뭘 잘하시는 거야? 목사님 나는 뭘 잘하는 것 같아? 찬양. 선교사님 뭘 잘하시는 거야? 영어 찬양. 집사님? 뭘 잘하시는 것 같아? 성경. 여기 봉사자가 말이니까 섬기는 사람이야. 난 그럴 줄 알았어. 짜지 않았지?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인사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러면 지금 나는 마이크만 잡으면 시간 나는 거. 그 주책이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우리 마이크만 잡고 신나는 사람은 사람만 모이면 10,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기분이 좋아. 우리 예배당 보면 은혜가 돼. 왜? 난 예배당 아들이니까. 교회에서 뭐 밥을 먹으면 밥맛이 좋아. 근데 그 밥을 집에 싸가지고 오면 절대 안 먹어. 그런데 예배당에서 제일 밥을 잘 싸가지고 사람은 제일 부자야. 그 목사님들 잡수기 전에 지신랑 들어가면 떡부터 비롯되나. 일부에 들으면 떡이 일부에 와. 근데 고만하는 교회는 왜 고만해? 정원사가 나나나나 목사님 있는 게 있어요. 뭔데? 저 부자 영원사가요. 목사님들 잡수기 전에 떡을 지가 지신랑 들어가고 감춰가지고 가방에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고만해 있어. 예배당은 고만한 사람은 매일 고만해. 발소리도 많아. 정원사님 예, 들어오라. 목사님, 저희 여동생하고 김장하다가 싸워요. 왜? 김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수백을 나와서 이랬다. 많이 하는데, 호남의 여동회장님은 껄쩍지근한 거예요. 서울 경기의 여동회장 연합회장님은 부드럽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이북에 있는 출신 개성민 지역장은요, 그런 거 더 해야 돼. 어떤 분이 위원장하면 고춧가루 많이 넣어야 돼. 어떤 사람은 채다가 뚜껑 닫고 시비 걸어. 교회가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으면 은사입니다.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원장님 볼 때 적어도 나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제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신약 성경은 몇 권이나 했어요? 27권.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딱 3가지. 따라합시다.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눠주고.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은 첫째,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워줘. 요게 신약 27권의 전체적인 내용. 따라합시다.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고. 주님은 가난한
부르시겠어요? 게레사는 호수까지도 부르시고, 주님은 산에서도 부르시고, 주님은 바닷가에도 부르시고, 주님이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오르시니, 산에서 내려오니까 주께서 내려오시니, 산에 오르실 때나 내리실 때나 항상 주님을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는 데마다 함께 하는 걸 좋아했어요. 신앙생활에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섬기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섬기는 거는 계획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세워줘야 돼요. 빌리고 따라오세요. 세워주라. 세워주라. 제가 우리 교단에 재판, 재심재판, 특별재판, 재판, 헌법위원회, 법리를 좀 잘합니다. 아주 보통 그러면 교회도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요. 교회도 생각하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재판국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재판국도 1시, 20, 30 재판이 있어요. 송사에 문제가 생기면 재판할 때 재판국에 온도를 해야 돼요. 한 번 재판하면 그냥 150만 원씩 들어요. 왜? 경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말을 가르쳐줘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만 있으면 재판이 안 생길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지금 재판 때문에 시끄러워요. 교단이 그렇고 개인이 그렇고 교회 그리고 치리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제주에 목회할 때 아들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30대였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생활비를 책임져줬어요. 8교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회장 권한을 내가 받았어요.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교회 권한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내가 통제하게 됐는데 아들이 나한테 고발했어요. 뭐라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장터에서 땡쟁이 하는 분입니다. 무슨 때? 지금은 없지만 지금 버리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30년 전에는 양은 그릇이잖아. 양은 그릇 땡을 썼어.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시장에서 땡쟁이 하는 사람인데 주일날만 되면 목사님 안 계실 때 가운을 입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강단에. 자기가 뭐냐면 신학했기 때문에 나는 안수는 안 받았지만 가운을 입을 자격이 있다. 목사만 있냐? 나도 있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혼독했는데 그 고발자가 누구냐면 아버지,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닌데 목사 가운을 입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나한테 고발한 거야. 네,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예. 집사님이 목사 안수받았습니까? 아니요. 집사님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하시면 목사 전도사님 안 계실 때 예.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대한 시간 삐라는 나눴습니다. 많이 다니셨네요. 남들은 7년, 10년, 15년 공부하는데 1년 많이 하셨네요. 그랬어요. 또 빚받지. 근데 하는 말이 10년 공부하나? 나 1년 하나. 그게 그거지. 그 가운 입었어요. 아들은 아버지 치료를 하고 일하고 있어요. 제가 용서를 했어요. 다음부터는 집사님이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안 되는데 목사 따오르고 일하면 집사님을 치료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다. 이미 다른 나라 가셨어요. 교회가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내가 그때 바로 몸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참았어요. 이유는 사람을 살려주고 그러면 깨달아요.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동안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죽일 사람이 나타날 때 살려주는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되자. 살리는 사람이 되자.
건축하는 건축사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빌딩업. 세 번째는 나누어주라. 따라서 나누어주라. 저를 목회한 동안에 매일 며칠? 매일 빨간 색깔 빼고 주인 빼고 국경인 빼고 하루에 200명씩 하고 있어요. 안 믿니? 내가 동대문에 있었는데 동대문의 어떤 교회는 연말에 300명 노인들 경로잔치 해주고 10분에 크게 났어요. 이 교회가 경로잔치였다. 300명. 근데 나는 매일 10몇 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나라에서 뭘 안 받고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모은 것 가지고 매일 200명을 받고 있어요. 아침 9시에 내가 출근하면 200명 정도가 마당에 앉아가지고 여러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다 일어나요. 나 국회의원 나가고 남산을 보냈어요. 나누어줘. 그래서 그분들이 3분의 1 이상, 반수 이상은 우리 교회로. 거긴 가난한 분도 있지만 부자 많은 분도 있어요. 왜? 외로운 분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같이. 외로운 분들. 여러분, 요즘 혼밥이라고 아시잖아요. 혼자 식사하는 거. 그왜 그래요? 경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외로워서 같이 먹고 원하는 공동체. 교회는 이런 성전으로 기도하고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고. 아멘.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이 기도원이 나누어주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눔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를 나눠줘요. 첫 번째는 감사를 나눠줘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를 나눠주자. 데살로니가서 3장 5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이 길에 대하여 이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확실히 있어야 돼요. 확실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니까 그가 이루십니다. 24절을 보니까 그가 이루시겠다는 것을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십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나간 자 세워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러분,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어떻게 내 인사를 분별할까? 그것을 여러분이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고요? 감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확실히 필요해요. 확실히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자, 몇 가지 다른 기독교 용어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름 중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은혜. 난 둘째 며느리가 은혜인데 이름만 보고 며느리 잡았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사는,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달란트. 내가 제일 잘하는 달란트. 재능이에요, 재능. 성장과 성숙이 달라요. 성장은
양의 문제의 질의 문제예요. 성장. 성장이라는 말은 양의 문제의 질의 문제예요. 성장은 양의 문제예요. 성숙은 뭐예요? 성숙은 질의 문제. 자, 교육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필요해야 되세요. 성장되면 성숙돼야 되고 성숙하면 성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하려면 어떤 분들은요, 오늘보다 내일 좋아져야 돼요. 오늘이 발전되지 않으면 그래서 퇴보예요. 뭐예요? 사회가 발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기도도 과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보다 내일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단한 개발, 은혜와 은사가 나가고 성장과 성숙이 다르면 사명과 소명이 다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소명. 질문합니다. 사명이 먼저일까요? 소명이 먼저일까요? 천사님 신학교 공부할 때 사명이 먼저야? 소명이 먼저야? 까리까리하네. 소명이 먼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부르고죠.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때 부를지 몰라. 그게 소명이에요. 나 같은 사람 일찍 불러서 하나님 쓰시지만 길게. 우리 전생 같은 거는 목사 한 사람은 1년 정도 걸려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하잖아, 그지? 괜찮아. 따라합시다. 짧고 굵게. 할렐루야. 연결은 없어요. 연결을 허덜덜 마시는. 어떤 사람은 가늘고 길게. 나 같은 사람. 나이 드신 분은 짧고 굵게. 우리 대전시각대학이 10개월을 주말만 있지만 주말만은 줌으로 합니다. 줌. 금요일날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줌으로 공부하고 토요일날만 학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신학 석사학위를 문교부장으로도 받아요. 그 일은 대한민국의 우리 학교가 딱 하나예요. 학생들이 넘치잖아요. 주말만은 한두 명 모자른데 주말만은 넘쳐요. 거기에 기자도 있고요. 높은 분 많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별의별 사람 다 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50대, 60대도 있어요. 65세도 있어요. 왜 하냐고 했더니 선교사 나가요. 선교사로 집사로 나가는 선교사, 목사로 나가는 선교사가 왜 나가냐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병 보장이 차이가 있어요. 생활은 별 차이 없지만 신병 보장을 주는 게 교단의 목사로 가면 그분을 잘 교단에서 보호해줘요. 근데 전도사로 가고 집사로 가면 그 애교가 잘 안 돼요. 왜? 개인 프레임이. 그래서 목사가 돼서 가려고 거죠. 선교사 67세 된 사람이 신대원 나오면 기다렸다. 우리는 3년 뒤에 안수거든요. 공부 7년 하고 4년 대학 가고 신대원 3년 하고 전도사 3년 하고 그 시간 딱 되면 3년 뒤에 안수 받지만 안 되면 5년까지 갔다가 5년 차도 안 되면 다시 1년 차 돌아가서 또 5년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 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가 선교사로 가든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에 대한 걱정이 돼요. 제가 총회 고시원을 요번에 됐어요. 면접위원장이 제가 면접위원장이 통합자. 당신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다 50대 50 가르쳐줘요. 사명이 뭔지는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그 부름에 응답게 해야지. 사명만 있으면 그 사명은 1년 뒤에도 끝날 수 있어요. 성가대 했으면 10년 뒤에까지 1년 동안 임명받으니까 1년 뒤에도 할 수 있기로 바랍니다.
그런데 소명이 있는 사람은 평생 할 수 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평생 하는 거, 평생 사명. 소명은 그렇죠. 사명은 기간이 있어요. 소명은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감을 갖고 교회를 섬기면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러면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는 일이 결국 은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의 중심을 위해서는 어떤 생활이 필요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늘 강조하시는 걸 보면 성령 충만. 우리 교회 앞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앞에 어린아이가 6살짜리가 예배당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어 배를 내밀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야, 너는 왜 유치부 안 들어가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피곤해요. 그러더라고. 난 또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피곤하다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게 네가 왜 피곤하냐니까 학원을 일주일에 7번 다니는데 학원을 일주일에 7번 다니는데 주일날 또 교회 앞에 선생님 또 만나니까 선생님 만나는 게 짜증스러운 거야. 8번째. 그 지가 안 들어간다는 게 여기서 매달리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뒤에서 끌어안았어요. 이 아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인데 지 아버지가 안수수한테 사기라고 했어요. 이삭. 예, 목사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세게 끌어안는데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왜? 내 안에 예수님 나와요. 여름 설교할 때 그리스도 내 마음이라고 그리스도가 내 안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세게 돌리니까 예수님 튀어나온대. 나 그때요 너무 감동받았어. 예수님 입에 들어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세게 누르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요. 그 주간에 여름 설교 교사들 한 50명 됐었는데 다 내가 오리집 가서 오리 쐈어요. 교회 또 말고 내 동네도 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때 어린아이 같은 순박한 어린아이들도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로 충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꼭 가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따라서 충만. 이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서 넘친다는 말이에요. 흘러서 넘쳐.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행복도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지도도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내가 가르쳤죠. 개인 기도는 짧게 해야 길게 해야 돼. 길게. 밤새도 상관없어. 공적 기도를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짧은 게 좋아요? 3분이면 적당하죠? 2분이면 잘하죠? 1분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5분 정도 눈 닦아버려요. 내 장로님 대표가 할 때 5분 이상 하면 기도 듣는 교육을 한 번 다 자. 5분 되면 다 포괄하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은혜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꿈 깨야 돼. 그래서 그런 장로님 계시면 부인
했잖아요. 당신 기도할 때 다 장로님들 잠재운 은사가 있어 가르쳐요. 진짜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의 은사.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대표기도는 그냥 하지 말고 써서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일회용 기도예요. 정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하지 말고 반복해서만 안 돼요. 그건 주는 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생활은 아까 얘기했던 호텔 얘기를 5가지 기도로 하고 기도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흘러서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말씀드리면 더우니까 오늘 아침 시도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몇 종류? 교회 네 종류.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 교회는 교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인. 이 교인은 처치 멤버. 교회를 예배당하면 주보 뒤에 광고부터 가야 돼요. 광고부터. 이 교인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교인이 필요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신자가 있어요. 신자. 따라합시다.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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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는 예수를 믿고 은혜에 감격하지만 지금으로 세상 가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요. 예배당 오면 주여 주여 하지만 육신의 삶을 살면 나요 나요. 교회 오면 신자 같지만 교인 같지만 집에 가면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예배당 오면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집에 가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 예수 얘기지만 세상 가면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신자. 그 사람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의식이 있는 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가 있어요. 성도. 따라하세요. 성도. 적어도 인사가 있는 사람.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가지고 어떻게 하죠? 땅을 숨겨 꺼내냈어. 그런데 그대로 있어.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남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 지금 사명받으라든지 과거의 사명을 받았든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타인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거꾸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타인에 대하여 관대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삶은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요. 주님은 늘 사역의 중심세까지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눠줄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관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집사와 권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도로 세우시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갖고 은사를 개발한 이유는 무슨 뜻이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 늘 고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하셔야 돼요. 네 가지.